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데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벌써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넷째 날 맞죠? 네, 넷째 날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3일이 넘기면 승리한 거예요. 작심 3일을 넘어가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우리 지난 3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첫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생수가 거기로부터 나오기에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첫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날 나눈 말씀은 생수를 흘려보내는 내 안에 그 생수 되시고 내 안에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오셔서 그분과 연결되어지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할 때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 생수가 나로부터 흘러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두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 날 나눴던 말씀은 나를 뛰어넘어서 이제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정말 그렇게 생명이 죽어있는 그곳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 그들이 절규하고 있기에 찾아가야 하고 그것까지 생명의 강이 미쳐야 한다 하는 말씀을 어제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원색적인 복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생명의 강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강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그렇게 전해 주어야 하나? 복음이죠. 복음. 생명의 강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굿뉴스,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생명의 소식, 그 말은 그것을 받고 만나면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것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죽었던 곳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사는 일이죠. 병들었던 곳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치유가 되는 거죠.
외로움 가운데, 정말 소망 없는 가운데 혼자 그렇게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함께 되어주는 사람, 그분이 찾아올 때가 복음이죠. 기쁜 소식 아닙니까? 목말라, 정말 목말라 그렇게 갈증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생수죠. 시원한 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생명의 강을 흘려보낸다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살리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듣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니까, 구원을 얻게 되니까, 거기서 건져냄을 얻게 되니까,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길 대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알지 못했던 길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이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의 해갈, 갈급한 영혼의 해갈, 시원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복음 되신 예수님, 그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친구 되신 것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길 되신 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에 갈급하 있는 영혼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 줄, 영혼을 건져내실, 너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너의 외로움으로부터 건져내실 그분이 지금 와 계시다는 것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생수의 진수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이 계속 흘러가고 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보면요, 그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을 길러온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상태를 오늘 보고 계세요. 영혼의 상태. 보니까 다섯 번의 결혼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남자로부터, 결혼으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버림받거나 자기가 버렸거나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여인의 이미 틀림없어요. 지금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살고 있는 사람, 안정되지가 않은 여인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 외롭게 지금 그 땡빛이 찌는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온 여자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고 버림받고 영혼은 소진되고 그의 영혼은 목말라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정말 그렇게 갈급해 있는 이 영혼이에요. 사람에게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위로를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한 영혼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은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는 여인 같지만 그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상태죠. 영혼의 절규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인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주님은 보셨어요. 나 살고 싶어요 하는 절규죠. 나 지금 목말라요 하는 절규죠. 나도 지금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 사랑의 그 갈급함에 정말 절규를 외치고 있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5번 동안에 얼마나 큰 절망과 실망이 있고 얼마나 또 그 다음에 기대했는데 또 기대한 것이 실패하고 매번 배신당하고 버림당한 이 여인의 그 영혼의 상태가 어땠을까? 근데 이 여인이 단순하게 이 여인 한 명의 갈급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영혼은 갈급한 영혼의 상태죠. 마셔도 목마른
채워도 계속 공허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영혼의 절규와 영혼의 외침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우리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영혼은 생명이 낯닿지 않는데 어찌 갈급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규하고 있어요. 생명에 관한 절규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사회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매국노라는 이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다 저렇게 살고 싶은 성공한 사람과 같이 비춰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보면 이 삭개오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면요, 뽕나무에 애들 올라가듯이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 사회적 지위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지금 올라가서 버리고 거기서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뽕나무에 올라갔냐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갈급하니까, 영혼이 갈급하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 외침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고 그 예수님 만나면 뭔가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부자고 정말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지만 친구가 없는 사람, 권력은 있었지만 존경받지 못하고 물질이 풍족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텅 비어 있는 상태.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상태라 여겨집니다. 갈급함이죠. 갈급함.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줘야 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도 그냥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그 영혼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한 그 절규와 그 절망의 갈급한 그 외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혼의 절규를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그들의 그 절박하게 외치는 그 외침을 정말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수가 강이 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부족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나 종교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생수죠.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물은 잠시 목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살릴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럼 사마리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정말 해가라는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그에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어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사람들 피해 다니며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상처를 껴안고 그 상처가 전부인 양 자기 존재를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부끄러움 속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계속 무언가 또 다른 남자를 찾았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너가 다섯이라고 얘기하는 거 듣고 선지자인가 보다. 당신 선지자입니까? 그 다음에 또 더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니네, 당신이 메시아네요. 당신이 진짜 생수네요. 당신이 진짜 구세주네요. 그렇게 고백하고 완전한 변화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자기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생수가 만나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지게 되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난 후에 그렇게 닫고 살았던 삶이었는데 집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기 재산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변화된 그 자기의 삶을 보여줍니다. 받기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세금을 가서 빼앗고 착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집입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은 집입니다. 근데 문을 열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가 나눠주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집에 오고 싶어하는 그 집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일이고 우리도 그 변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하나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만나면 바뀐다는 겁니다. 만나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생수를 만나면 정말 조금이라도 머금고 조금이라도 그가 그렇게 알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생명의 강 되시고 생수 되시고 샘물 되시는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대부분 거절해요.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샘물은, 이 물은 흘러가면 어찌되든지 스며들어가요. 어찌되든지 스며들어갑니다. 천천히 스며들어가서 천천히 적시고 또 더 깊이 적시고 아예 나중에는 통째로 그냥 그렇게 머금게 되는 것이 물의 역사입니다. 물의 역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처음에 다 실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되어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리라 전했는데 가서 욕먹고 거절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수의 성전에서 물이 쫄쫄쫄 나올 때는 아무런 역사도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발목 좀 와도 별 역사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그것이 흘러가서 생명을 맞다가 살리는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아유 안 되는가벼 하고 멈춘 일이 있다면 여러분 또 한 번 더 하세요. 또 한 번 더 하시고 계속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100번은 전한 것 같아요. 101번 더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파괴력이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김재인 성도라고 우리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2년 됐군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어머니하고 함께 등록하셔서 와서 함께 예배생활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세요. 등록을 하지 않으셨지만 계속 입원 나오시고. 왜 그러냐면 남편이 후에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남편이 교수셨어요. 아주 인텔리전트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아예 쳐다도 목사라고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했던 그분이요, 딸이, 엄마가, 아내가 또 저도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가서 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부분들을 전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냐면 아버지가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여기서 이제 그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강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면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 심령이요, 그 절박한 가운데서 잘 의식도 그렇게 뚜렷지 않은데 손을 꽉 쥐면서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손을 움직여서 표시를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사인이라고 의사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은 죽음 앞에서까지도 역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살려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복음이 전했으면 그 다음의 역사는 누가 하는 걸까요? 생수가 합니다. 생수를 전하면 생수가 알아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그 영혼에 사인도 주시고 영혼을 움직이시고 영혼의 계속 초청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만 가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딸과 그 엄마와 아내가 얼마나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계속 거부하는데, 생수가 닿으면 생수를 전달하는 우리가 전달자이지 진짜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이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내자 그러면 대부분 이게 참 어려운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몇 번 했는데 안 돼. 이곳에서 특히 가족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 같으면 더 많이 합니다. 가족들은 근데 너무 잘하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이나 이런 분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 영원하게 예수님이 누구신 것에 대해서 전하는 놀라운 방법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어, 나에게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간증하고 전하는 일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내가 기쁨의 소식을 맛봤으니까, 내가 그 증인이니까 그것에 관한 증거로 전하는 역사가 놀라운 또 복음 증거의 역사이죠. 제가 복정동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러 갈 때 복정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 어떤 아저씨가 아주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아저씨인데, 아저씨가 제가 주는 전도지도 받으시고 이쪽에 앉아주실까요? 앉아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가요? 그때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전도하시던 분들이 주변에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1년 동안 얼마나 자기들이 핍박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갈 때마다 이분이 왔는데 그렇게 모욕을 주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근데도 이 전도하러 나가셨던 분들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오늘 도망가고 그리고 또 전도지 주고 가고, 1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핍박하는 그분에게 계속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아유 얼마나 추우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요 말 한마디씩 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렇게 계속 물이 흘러가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니까요, 나중에 저는 가서 뭐 한 거냐면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마지막 물 한 방울을 갖다 전해준 사람이 됐어요. 와, 그래서 제가 있는 그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분을 진짜 전도하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이 될지 나중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일은 실패가 없다 하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없어. 왜?
그것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그 곳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불편하고 오해받는 길을 택해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요,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고 그렇게 애절하게 저 영혼이 저렇게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저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니까 그 간절하게 찾는 그 마음을 주님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그 자리에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가셨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살아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눈, 주님의 기쁨, 지금은 더러 시기가 때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꽈락한 상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생명수가 닿으면 산다. 저 영혼은 산다. 네가 가면 산다. 지금이 됐건 내일이 됐건 모레 됐건 산다. 그렇게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10년 동안 얼마나, 한 10년이 아니죠, 한 20년 넘게 사실은 집안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책 갖고 있어요. 성경책을 아궁이에다가 태워버리신 분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헌금하는 것이 들켜가지고 헌금하다가 엄청 두드려 맞으신 적도 있어요. 밥상도 막 없고 그러신 적도 많아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믿는 것에 그렇게 반대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한 일은 뭐냐면 그냥 아버지 놓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하세요, 이거 한마디 해주는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기도를 시작한 것, 가족들이 같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아플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10년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세례 받으시는 일이 생기시더라고요.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일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을, 사랑방을 분립 개척하는 교회당으로 소개하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신병수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분이 30년 만에 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30년 만에. 생수의 강이 흘려보내는 이들이 많았어요. 거기 계신 권사님, 거기 계신 다른 분들이, 간호사님들도 계속 얘기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나오셔서 지금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시고 나오세요.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날도 주일 날도 그 시간 되면 나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역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안에 그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달자예요. 우리 전달자. 여러분, 가족에 기도하는 분 계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분 계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내가 믿는데 가족이 구원받는데요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믿는데, 내가 생수의 강이 되면, 아내가 내가 흘러가면 가족은 결국 그 생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갖고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으면 이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계속 전할 말이 뭔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알려주시고, 올 한 해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친구들 있잖아요. 주님 믿다가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동료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분들을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여주실 때는요, 그냥 지금 그 영혼의 갈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뭐를 보시고 우리를 붙여주시냐면, 그 영혼이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생수가 맞닿을 때 그것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아니 황폐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붙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도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